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죠. 성경에 수많은 많은 복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에 대한 권세를 받게 되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녀에 대한 권세를 받고 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기도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육신에 대한 건강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경제적인 부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면 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갈대아 우르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랐을 때 그가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얼마나 거부했냐면 300명 이상의 종들을 거느리고 300명의 종을 거느리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그 300명이 아니라 300명 장정 안에 가족들까지 10조를 따지면 1000명은 되겠죠. 내 밑에 종들이 가족과서 1000명의 10솔들을 걸었다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불안이 되겠죠. 그런 복을 누려주고 이삭, 야곱, 그리고 또 다윗 같은 경우, 솔로몬 같은 경우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만 엄청난 왕에 대한 군적 복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습니다. 구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복은요, 물질에 대한 복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를 잘 믿었더니만 어때요? 신분에 대한 변화가 있죠. 우리가 12제자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 그 12명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래 하나님의 깊은 영성을 소유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이 도저히 알지 못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합쳐보면 구약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때 와서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만 영적인 복을 약속하셨고 또 그리고 신약시대 때 왔을 때는 사도 바울을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누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은 왜 사도 바울이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것을 글로 표현했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돌아있다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라고 물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평강입니다. 기쁨과 평강이 나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공생애간에 내가 그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내게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것을 짧은하면 경험합니다. 불 받으신 분들 예수 처음에 믿고 불 받으면 돼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는 원리라는 첫째 구름 위로 걷는 듯한 느낌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몸이 엄청나게 가벼웠다는 깨어냈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불을 받았더니만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이거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평강을 짧은 시간에 느낍니다. 느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과 희락 평강의 나라예요. 그리고 모든 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에 봤을 때 어떻게 보냐 모든 게 삐딱하고 그들이 볼 때 때로는 미워 보이고 안 돼 보이죠. 하지만 은혜 받고 나니까 모든 게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짧으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죠. 구약은 눈에 보이는 물질, 신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 심령의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잘 믿었더만 치유,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와서 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갔더니만 그분께서 치유하시죠. 왜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그분이 치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요 죽을 몸도 살린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죽을 몸이 살린다고 해서 영생에 대한 것도 있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 죽어가는 몸을 살려서 강건하게 건강하게 병 없이 장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복들이 예비되어 있죠. 그러나 이 많은 복들이 예비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 나오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그렇게 많이 누리지 못해요. 기도 능들을 응답받는데 나는 응답받는 것조차 모르겠어 도대체.
이유도 모르고 성경에 대한 수많은 복들이 있지만 나는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많이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에게서 계약서가 있어요. 이 계약서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 헌법이죠. 우리나라 한 헌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차를 타고 내 맘대로 뭐 반대 차선으로 다니고 교통 위반 많이 넘어가자면 통지서 막 날라옵니다. 돈 달라고. 왜냐면 그 하나님 그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많이 뺏어가잖아요. 그죠? 뭐 벌금도 나오고 딱지도 나오고 내가 집에서 생활을 못하고 교도소 가서 생활해야 되고. 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대한민국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체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주는 나라에 대한 헌법을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이 계약서가 뭐냐면 성경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계약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계약이 뭐죠? 선악과 땅 먹지 말라는 거죠.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위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벗어나 사단의 통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 사단 마귀를 쫓아 나무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영생하지 못하고 죽음이 없고 질병 모든 게 왔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계약합니다. 아브라함, 너 믿음을 조상으로 세워줄게. 너 나하고 계약서 쓰자. 라고 말해서 너 갈대아우로 떠나. 그리고 내가 너를 말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계약서를 믿고 그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 인도하는 데 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한 약속을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나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이 끌어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시고 인구수가 불어나게 하십니다. 인구수가 430년 동안 불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거기서 머물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의 국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나라가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국민이 필요하죠. 국민이 되고 하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430년 동안 거기서 어른만 60만 명, 약 200만 명 정도 돼야지만 하나의 국가가 형성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430년 동안 있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어디로? 광야로 이끌어내시죠. 광야를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약서를 쓰자고 말합니다. 그 계약서 쓰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어떻게 계약서가 되냐면요, 창세기 20장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 약속합니다. 또 야곱에 대한 약속은요, 야곱이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으로 갈 때 꿈에 하나님께 만나주시요. 꿈에 본적 사다리가 오르락 내려오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거기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라. 너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뒤끝까지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땅 준다고 말해요. 가나안 땅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자손들이 뒤끝처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서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자가 장님한 60명 가량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울 준비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들이 장막을 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고 어디로 보내면 시내산으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해요. 야 모세야, 너 백성들에 가서 전해. 뭐냐면 내가 너 어떻게든 인도하는 거 봤지? 애굽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 봤지? 나 대단하잖아.
나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 신이야. 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여호와는 대단한 분이네. 그분을 내가 신으로 섬기고 주로 섬기면 와 좋겠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나를 섬기게 되면 어떻게 하냐, 내 말을 주고 내 언약을 지키지만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내 소유가 되고 내가 널 지키고 보여줄게. 그리고 너는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 전 세계 지구의 모든 나라 중에서 제사장 제일 뜻되는 나라가 되게 해줄 거야.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그렇게 될 때 뭐라 그래요? 와 좋네 라고 말하면서 약속에 대해서 응답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습니다. 19장 1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리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성립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서가 먼저 십계명입니다.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십계명이고 조금 더 풀어지면 레위기서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낭독해요. 언약서를 가져가 백성이 낭독하게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그렇죠? 내가 레위기서 다 듣고 난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서 다 듣고 십계명을 다 주고 스파리가 내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도장이 뭐냐면 양의 피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말합니다. 내가 양자가 죽어서 피 뿌릴 때 이 약속 어기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계약서가 성립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 예수를 전대해 보면은 왜 예수 안 믿는 믿음을 딱 합니다. 가면은 계약서가 너무 어려워. 교회 주일마다 나오러 가냐, 헌금하러 가냐, 헌금도 11조 하냐, 쓸 것도 없는데 또 와가지고 내가 교회에만 내 시달려야 돼. 이 계약서에 도장을 못 찍는 거라. 하나님 믿는 거는 좋은데 이 계약서 보니까 천국은 짭짤한데 이 나머지 거가 문제라. 이 돈 내야 되는데 교회에 앉아서 해야 되지. 이거 사태가 심각하네 가지고. 그리고 술 먹지 마라 가자, 담배 피우지 마라 가자, 여자들 뭐 어디 만나지 마라 하자. 이게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천국은 좋은데 나머지 거에서 계산하는 게 복잡해요. 조금만 더 언제 죽기 바로 5분 전에 밀리면 될 것 같아 하면서 5분 전에 밀고 딱 죽으면 괜찮다는 거죠. 근데 죽으려고 하는데 믿기는 이게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약서 내용과 이게 예수 때문에 안 믿으라 하는 이유가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우리가 계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뒤에서 계약서 내용이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이 주는 기쁨 있죠. 우리 은혜에 대한 기쁨이에요. 이 은혜에 주는 기쁨. 예배를 드렸을 때 주를 만났을 때 은혜에 주는 기쁨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냐면 영혼에 대한 기쁨이라고 해요. 이 영혼에 대한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이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 주는 기쁨이 있어. 이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을 비교해보니까 세상의 기쁨이 더 좋거든요. 왜? 한 번도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 처음 믿을 때 불받잖아. 그때 그 기분 있죠. 그 뜨거운 기쁨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비교가 사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불받은 사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세상 것을 조금씩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다메섹 도상에 불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뜨겁게 받았잖아. 그때 받을 때 하나님의 뜨거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영혼의 기쁨을 느꼈어요. 느끼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쫓아가려고 해서 뭐라느냐, 어떻게 다시 그 기쁨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다시 그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 성경을 쫓아가는 거, 그렇게 해서 사실 비결이 됩니다. 비결이 되듯이 언약서가 쓰지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는 순간에 뭐가 체결되냐면요, 우리가 이 성경이랑 모든 것을 믿겠습니다는 이게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라 그러냐면,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계약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께 하나님의 앞에 계약서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약서에 성경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합니다. 우리가 백보다 심판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 대표가 책들이 펴고 책들이 펴나요. 첫 번째는 성경책을 펴나요. 이 책을 펴놓고 왜 펴놓냐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책을 펴놓냐면요, 죽었는데 성경책 안에 엉뚱한 책 펴놓고 심판하고 우리가 뭐라해요? 하나님 참 나쁜 사람이네. 나쁘네. 왜 내가 한 번도 계약서 보지 못한 걸 펴놓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반칙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갖고 심판해야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성경에 지옥 가요. 생명 지키는 이었거든. 그래서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모든 사람이 예수가 구세주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성경에서 안 받아들이면 지옥이잖아.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면 돼 그냥.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는 책별로 뭐냐면 계약서대로 봐요. 계약서 들치면서 야 주일 내 했니 안 했니 들쳐봐요. 계약서에 뭐라 써놔서 예배를 하고 있잖아. 어떻게 돼요? 그때가 다 뭐라고 다 해요. 그럼 계약서대로 하고 잘 이해한 사람은 뭐예요? 야 잘했네. 너 우상이네.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계약서대로 심판해가지고 계약서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냐면 신명기 보면 6장 1절을 보면요. 이제 은혜는 내용 10계명이죠. 전체적으로 말하면요. 신명기 6장 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르치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들아 너희는 거기 가서 차지할 땅을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이제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를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जान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어로 가면 토브라 그러는데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계약서대로 다 줄게 이런 것입니다. 계약서대로 우리가 대한민국 계약서 잘 지키고 잘 살고 잘 살잖아. 세금 잘 내고 뭐 잘하면요 나는 혜택 팍팍 줍니다. 근데 안 지키면 문제잖아. 그죠? 안 지키면 잡혀가야 되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계약서대로 지키면 잘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통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 올려달라 그러죠. 계명대로 지키라 그러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동차사가 신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못하잖아. 신나면요. 세차사가 어느 미친 놈이 신나네요. 고급이 만들었지. 신나면 오래 못 가서 다 녹아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신당을 놓고 엉덩이 집어넣으니까 고장나잖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부어진 은혜가 오거든요. 엉덩이 집어넣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고장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법이래요. 하나님께서 영광 올리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다 영광 올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와 우리 하나님 영광 진짜 좋아하는 분이네.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별로 안 좋아해요. 왜? 하나님께서 영광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광 스스로 자체가 영광이고요. 모든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군천사 있죠. 죄도 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순수해요. 그 순수한 영광 속에 사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보여줘요. 그래서 영광을 올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래야지만 우리는 은혜를 보여주니까 주죠. 자녀들이 엄마한테 잘하면요 엄마 주머니 다 털어냅니다. 제 유산이 많이 가. 근데 와갖고 엄마 아버지 인형 따라가고 와 집에 와서 기특거리고 이러면요 있는 유산도 자꾸 삭감이 됩니다. 처음에 딱 5마디에서 4마디, 3마디, 2마디, 1마디 내가 기도하고 완벽하면서 내가 미래를 주니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부모들한테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내려옵니다.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자신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필요해서 우리 것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법대로 우리한테 한량한 은혜가 쏟아져 나옵니다. 자녀와 아들 사이가 좋으면요 부모가 알아서 주머니 거리가 막 주잖아. 야 오거리 갈 때 얼마냐고. 그런데 와가 사알들이 사고치고 두드려 부수고 오마 이거 돈 주머니에 이게 아까도 건드리 찍어주면 사고칠 것 같아갖고 그렇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가 좋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 주문이 다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겠까? 이것이 사실 큰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예,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넘어지나냐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이 개입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정치로 사단이 개입해서 우리를 올무에 빠지고 놉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넘어지나냐고 이런 그것들이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넘어지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그리고요 우리가 전도서에서 가보면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에서 묶입니다. 전도서 7장 26절에요 마음은 올무와 겁을 갖고 손은 보석 같은 여인은 사몽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자는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인은 그냥 엄난 시기 주체는 사단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어디야 엄난이 술도가에 빠져 알코올 중독을 하든지 내가 옛날에 그랬듯이요 지대로 안 살고 그래요. 나쁘다고 이제 술 한 잔 두 잔 자꾸 묵다 보면 잡혀가 끌려가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못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말씀대로 살자면 내가 음녀 있죠. 도박, 술, 음란 이런 막 이래서 잡혀져 갑니다. 하나님 두지 않으면 그들이 올무로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요 잠언 22장 14절 보면요 음녀 입은 깊은 함정이라고 하죠. 사단이 깊은 함정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에 빠진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음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면 어떻게 그래요? 저 욕심에 쭉 그다가 욕심에 붙들어가 있죠. 그래서 욕심이라는 음료에 붙들어 있고요. 시기라는 음료에 붙들어 있고 질투라는 음료가 있고요. 걱정과 거짓 죽는 데까지 걱정의식이에요. 내가 왜 한 개도 걱정할 게 없는데 온갖 걱정을 끌어잡아 당겨고 그래 나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음료 사단의 메인 맞아서 인생 전체를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늘 말씀드렸죠. 내 상태가 건강한 상태냐 건강하지 않는 상태를 따라갑니다.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느냐 보시면 돼요. 사물을 바라볼 때 화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면 돼요. 즐겁게 보이면요 내 상태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꿀꿀하면 다 나빠 보이잖아. 내 마음이 사단에 들어왔을 때냐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자녀도 어떻게 똑같은 자녀가 나쁜 짓해도 저걸 왜 하겠노? 그렇지 내가 푹 내리고 저걸 왜 하게 돼 있으면 내가 지옥이라 왜 잡혀있어요. 저것도 볼 때 하나님이 있으면 된다. 천국이라. 이게 천국이다. 왜 하나님이 계시고 나도 바깥에 된다 이거야. 내가 기도하면 된다 이거야. 이게 희망입니다. 그분께서요. 그것이 내 마음이 똑같은 문제를 받을 때 된다. 그분이 도와주시면 된다. 내가 기도하면 될 것이다. 이것이 천국이고 내 안에 이것이 아주 천국의 상태고요. 저걸 보려면 왜 되겠나 병원에 보내면 안 되고 저걸 완화하는 놈 있잖아요. 저걸 왜다 저래 된다고 하면서 내가 로직이 한번 점수 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귀신이 그래요. 귀신이 그래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됩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는 묵시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잖아요. 법은 하나님 앞에 개인이 주셨어요. 우리가 법은요, 내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우리 자녀가 우리 자녀들도 예수를 제대로 합니다요. 우리 자녀나 명집 자녀나 다 아무리 급하면요. 목사 아들이라고 뭐 빌려 다른 거 한 개도 없어요. 제나이도 열심히 밀어요. 오늘도 아무도 안 왔잖아. 야, 그래 내가 명집 아들 보고라 소리 못 하잖아요. 우리 아들도 하면 명집 아들 니 뭐하고. 야, 우리 그래 목사지만 애들이 왜냐면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요. 그래 보면 사실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는데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그게 정상이라.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나만 하나님 잘 섬기고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자녀 어떻게 한다? 자녀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한다? 그 자녀를 주님 만나게 해봅시다 말이에요. 만나면 그분이 개입하세요. 근데 만나는 시기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빨리 만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늦게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면 우리 아들 잘 좀 봐주겠나? 그런 생각하시라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 말씀 열심히 살게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빨리 만나주세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빗다가이 하는데 하겠나? 하나님 뭐 이렇게 하고 막 빗다가이 하는 말도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랬더니 야 니나 잘해라 니가 잘해야 뭐 아들한테 할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나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우리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고요. 자녀는 자녀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어요. 그 자녀가 매그치 되라는 것은 기대하면 안 돼. 나도 그 나이 때 그랬는데. 그랬듯이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날 긍휼히 보시고 그러면 내 기도와 간청을 들어주시고 간청을 해요. 우리 하나님 만나주세요. 근데 안 만나주고 바꿔놓으면 안 바꿔줘요. 만나야 돼요. 만나고 나면 어떻게 만나게 하고 나면 그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들들들 볶아갖고 자기 자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렇지만요. 내가 희망이 있는 이유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바르게 살려고 너는 이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내 기도와 간증을 들어주시고 하며 하나님께서 계명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계명 잘 못 지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계명 다 못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게 때려갖고 다른 방법이 있었잖아. 야, 너 힘을 안 되냐? 성령을 안에 넣어줘갖고요.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도록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더 쉽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 때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성령께서 하나님께 말씀과 계명을 지키도록 끊임없이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더 쉬워요. 또 내가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자꾸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쉬워지잖아. 그래서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를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문제 해결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모든 게 빨리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죠.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성경은 굉장히 많지만 두 가지밖에 요구 안 해요. 딱 두 가지 요구하는데 뭐냐면요.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좀 약간 해석해 주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요. 아버지 무슨 문제를 말만 사고가 치잖아. 왜 나가서 도둑질 하냐. 우리 아버지 알잖아. 다른 분들이 불안하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참으면 너끼리 갔다 온다. 맞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제일 안 돼요. 근데 아버지 겁나마 자식들이 뭐 20살 될 때까지는 어떡하나 아버지한테 우리가 들어가고 나쁘지 못해. 어디다가 지장듯이 잡으면 아마 웬만하면 그래 안 착할 수가 없다. 다른 분들이 불안하고 뭐 삭치기로 오긴 해. 뭐 바꾸는 거랑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식이 아버지한테 응하면요. 어디 자녀들이 그만하면 이만하면 착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왜 죄를 지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운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경외한 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되면 그분 앞에 내가 두려울 자면요. 내 삶을 생각을 좀 해요. 뭐 좀 하려고 말고 아버지 의식해요.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두려움이다. 그래서 두려움에 좀 알아야 돼요. 두려움은요. 야 혹시 내가 나쁜 생각 들어오면요. 야 죽어 하나님 앞에 서러면 뭐라 크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죽어 주님 앞에 쓸 때 뭐라 그러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선인들 있죠. 선인들 그리고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은요. 꼭 하루에 한 번씩 죽음을 생각한대요. 죽는 걸 생각해. 죽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되나. 그럴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네. 그리고 오늘 잘못 살아가 있으면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빨리 회개해야지. 회개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삶이 이게 시간이 반복되면 삶이 자꾸 조금씩 바뀌어요.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진들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동행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보면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도는 출애가 동행하는 겁니다. 도는 그냥 바른 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정도 바른 길을 그죠. 우리가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면 성경 전체를 다 못 지켜요.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위에 외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양심이라.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죠.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와 계시는 곳이 내가 내 안에 쉬는 깊은 곳입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해요. 그걸요. 영인데 그것을 약간 더 하면 마음이라고 그러고 마음 안에 뭐가 있죠? 양심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양심이 점점 민감해져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저거는 양심도 없네 가죠. 왜냐하면 양심, 영혼이 기능이 마음이 때문에요. 죄가 죄인지를보다 구덕을 해요. 그래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와가지고 전혀 잘못해도 찔림이 없어. 아주 당당해. 뻔뻔하잖아.
그게 무엇이냐면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제가 무엇인지 알고 선이 무엇인지 알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들이 점점 센스가 민감해져요. 예전에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어느 순간에 죄인 줄 알잖아. 우리 눈에 보이는 죄는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죄는 짓지 않죠. 근데 어떻게 죄 짓냐면 마음속으로 지어요. 나쁜 마음 품고 시기하고 짓다도 뭐 옛날에는 넘겨 평담하면 얼마나 재밌노. 친구 3명 앉아가 있으면 넘지 공장에 가면 회식 가면요 그 사장 2명 못 한다는다. 사장이 가야 그때도 회식이 된다. 사장 가고 나면 사장이 오늘 얼마나 하는지 말도 못해요. 간부한 사람은 술 계속 물 때가 계속 놀래요. 왜냐면 하는 주제가 되는 거야. 저녁 끓이기보다 다 오라면 알고 속이 시원하다 하면서 이제 2차 한잔 다 하러 가자 하면서 그 누가 한 사람 걸리면 그날 촌초상 간다. 얼마나 욕을 했는지.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꾸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넘험당하는 거 뜨끔하잖아. 세상에서 넘험당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죄라고 해요. 그 대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하다?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요.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고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 성령이 우리 죄라는 것을 민감하게 하셔서 우리가 말 언어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조심하게 돼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통제 못하거든요. 그리고 짜증내고 혈기내는 게 전혀 죄라고 생각지 않잖아. 근데 우리가 죄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면서 성령께서 죄라는 것을 알게 하셔요. 어떻게 한다? 우리가 도의 길을 걷는 것은요 양심에 끓이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진짜 우리가 영성인의 사람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잘못하는 사람은 말하는 거 보면 돼. 그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돼요. 교회에서는 얼마나 거룩하노. 밖에 나가 큰배당 먹으면 다 나온다니까. 큰배당 먹으면 밖에서 한 이틀만 지내면 미쳤다잖아요. 싹 다 알 수 있다 뭔 얘기하는데 예수님 얘기 하나도 없다. 온갖 세상 얘기 주식하고 딴거 있잖아. 너네 놀러가면 좋다 이러고 안에 뭐 들었는지 알지요? 그런듯이 그 사람 안에 드러는 게 나와요. 가슴에 드러는 게 나온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안에서 마음에 있는 입으로 나온다고 그러죠. 가슴에 있는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의 길을 걷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산다는 것은 내 양심에 끓이지 않고 그냥 살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양심에 끓이면 어떻게 할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금 제작한데 이제 고난도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잖아. 신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전에는 너무 험담했는데 전혀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꾸 찔리잖아. 성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상태에 따라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양심에 대한 기능을 해요. 우리 어릴 때는 죄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관대하게 하셔요. 말할 때 행동하는 관대. 그때는 뭐냐면 행동하는 거 뭐라 그래요. 막 소리 지르갖고 막 머리 캐고 있잖아. 막 다가치고 나쁜 짓 했는 행동으로 얘기하는데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가슴에 대한 말하는 거, 행동하는 품어는 것을 양심을 찔리해요. 그래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양심의 기능이 굉장히 제가 관대하다 그러면 내가 어린 상태고 내가 양심의 기능이 점점 활성화될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 행동 그리고 난 다음에 드러나는 것에서 하는 데서 찔리는 것이 아니라 품는 데서 안에 양심의 기능이 작동을 하게 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내면이랑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상태를 좀 적응하겠죠.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 상태가 심각합니다. 나이는 많아도. 근데 나는 조금만 나쁜 생각해도 자꾸 나 찔려. 이 생각에 내가 무슨 생각 내가 알아줘. 근데 즉시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성숙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관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가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 자녀가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아내와 남편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요. 그는 그의 인생이고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내가 어떤 눈빛인가 봐야 돼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늘 얘기했듯이 그를 하나 더 올리려고 합니다. 더 올리면 돼요. 우리 남편이 이런 나쁜 일 합니다. 고자질 하지 말고요. 우리 남편 주님 더 만나주세요. 더 만나주면 바뀝니다. 우리 남편은 말도 많고 우리는 욕도 잘하고 막 생전이나 안 도와준다 하면서 이래가 꼬발리면 안 돼. 이런 거 좋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만나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예수를 다 깨달아 이렇게 하는데 만나주면 반드시 바뀌어요. 만나면 바뀝니다. 네, 만나면 바뀌어요. 그 대신 우리 만남을 하고 기도하지. 우리 성숙한 결손을 밖에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말씀도 있고요. 또 요한을 섬기라면 요한을 섬기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일하다 봉사라는 뜻인데 우리 요한을 섬기는 게 뭐냐면 일하다 봉사죠. 또 요한을 섬긴다 그러면 앉아갖고 막 구딥하고 이게 아니고요. 교회가 사는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이것을 섬긴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와서 부모 섬기는 거라요. 받으신 것도 맞지만 엄마 옆에 아빠 옆에 앉아서 이야기만 해줘.
섬기는 거잖아.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주는 거죠. 아버지 그러고 와가 아버지 내 와가 하고 아버지 엄마 아버지 나 해줘서 고맙다 하면서 저 고맙다 하면서 와가 이 빈말 한마디 얼마나 기분이 좋으노. 교회 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섬기는 거라요. 이게 예배거든요. 물론 하나님 앞에 뭐 봉사는 충사는 있어. 그러나 내가 말 한마디 할게 자녀들이 말 한마디 갖고 하면 시부들도 얼마나 좋잖아. 야 우리 아들이 옛날에 예배지만 어제 와갖고 아버지 나한테 고맙다 했지 않아? 내 키워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다 이런 거야 할때 하면서 돈 많이 받는 것도 더 좋아해요. 그렇듯이 하나님 말하면 섬기는 것이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말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 행복,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는데 두 가지 안에 딱 정리하면요. 하나는 명령이라, 명령은 그냥 계명입니다. 계명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 너 죄짓지 마. 이런 10가지 여기 나쁜 짓이야 얘기하죠. 이것을 계명이다.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뭐 때리지 마. 이게 계명이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이게 계명이고 두 번째 규례가 뭐냐면 구약시대 때 규례는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그때는 번제 나가고 1년에 3번씩 와가 양 끌고 와서 번제 올려 화목제로 양 갖다 태워. 이게 규례거든요. 하나님의 정한 규례 있어요. 너 1년 동안 제주였으니까 양에 안수하고 양 갖다 바쳐. 또 소 갖고 와, 닭 갖고 와. 집에 그들 아예 다 갖다 주고 나면 없어요. 야, 뭐 소 갖다 줘야 양 갖다 줘야 돼. 뭐 갖다 줘야지. 그게 규례거든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년에 몇 번씩 양, 소 끌고 와서 성전에 가서 번제로 화목제로 뭐 속번제로 막 드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드렸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신앙시대 때는 뭐냐면요. 교회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교회는 뭐냐 우리가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제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머리로서 와서 예배드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해, 경배하, 높여.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나가서 예배 드려. 이게 규례입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내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거는 일상생활에 나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 먼저 복을 준대요. 이런 사람한테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풀어주십니다. 이거는 계약서에 쓰여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때 줄게. 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새벽 기도 열심히 갔더니 자식들이 잘게. 너 할머니가 잘했거든. 하나님 교회대로 살았거든.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다더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이나 주일 성수 예배 잘 드리고 또 잘 드리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법 없이도 살았냐. 그 뭐죠? 양심의 법을 따라 살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서 뭐 좀 있으면 너네 좀 주라 그러고 이렇게 살 때 괜찮하죠. 여기서는 어떻게 평범한 삶을 살지 몰라도 그 천국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책을 펴놓고 그대로 다 보상해줘요. 다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대로 우리가 안 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요구한 대로 안 살고 하나님 주일날 성수 안 하고 누구 있고 자고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손 내밀어 줄까요? 안 줍니다. 절대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한테 하나님께 규례와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는 기운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은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이 장차 그분 앞에 갔을 때 내 하나님의 영혼이 이렇게 될 때 내 영혼이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영혼이 발전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과 보응을 주셔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한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합니다. 그게 복이 뭐냐면 땅에 대한 복과 하늘에 대한 복을 다 줘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갔잖아요. 맞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물론 고난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 받은 영광도 만만치 않아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섬긴단 말이야. 섬김을 받고 또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성, 기름부음, 하나님의 천국에 받은 상급은 그 누구도 못 따라가겠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자, 마음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갔고요. 그리고 삶속에서 조금도 양심에 끓이지 않도록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 걸 안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연단시키잖아요. 안 사니까 연단시켜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얘기하는 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8장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과 규례 지키지 안 지키지 본다고 말하고요. 또 그리고 8장 3절은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날
먹이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너는 사람들이 그 아들이 징계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란 말이죠. 징계가 뭐냐면 징계가 두드려 패는 게 아니고요, 훈련이에요. 원어가 뭐 훈련이에요. 내가 너를 훈련시킨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뭔지 왜 훈련시키냐? 말씀 지켜. 고난이 오면은 너 죄에서 멀어지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오면요 본능적으로 뭐냐, 내 잘못입니다 봅니다. 세상 사람은 고난 오면 어떤 놈이라고 하면서 저기 또 나를 또 애를 미네, 갈구네, 어떻게 하면 갈지 이렇게 하죠.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저기만 없으면 될 거다 이래야 하잖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고난 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그게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은 너의 탓을 찾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진짜 신앙이 자기 자신을 돌아와요. 그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고난이 올 때 아이고 내가 술만 끊어보지만 낫게 내가 술 끊고 또 옛날 욕 많이 하는 것도 바꾼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계명과 규례를 지키도록 교회 좀 안 갔게 마라. 아이고 이러네. 그래서 몸이 안 좋아라. 좀 열심히 하면 안 낫겠나. 그래 규례를 지키는 예배에 자리를 앉게 하죠. 또 옛날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방 습관, 축초로 된 경우 나이트 같은 거 댕겼던 거, 어디 강우치고 많이 댕기는 거, 갑자기 내려놓고 온다, 야.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가 술 끊는데, 그래가 좀 하도 고단이 많이 오길래 술 끊으면 좀 안 낫겠나, 이래갖고 왔지요. 담배 끊으면 좀 풀리려나. 그래서 하나하나 내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날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심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의 사랑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여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다 이겨 놓으셨거든요. 완전히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부와 명예와 마음 끌리지 말고 마음껏 다스려, 마음껏 해, 다 부어줄게. 그리고 여기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리 살고 네가 그렇게 살 때 천국에서 내가 하늘에 대한 영광을 내게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문제. 내가 하나님을 봤을 때 그 복을 받아들이십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요, 내가 해야 될 것은 첫째, 그래, 주의 영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 사시고요. 둘째는 뭐냐면 양심. 내가 성경을 들어서 압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들어서 알고 죄가 무엇인지 내 마음, 양심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요구 조건을 이루어주고 있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한테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바르게 살면서 주님한테 구하시면 하나님이 잘 못해도 내 중심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풀어주시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요, 주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규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명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예배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 저희들 중심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필요를 아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주여 풀어주고 열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 풀어주시고 가정에 대한 문제 풀어주시고 제 인생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